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입을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킬지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십자가를 통해 그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 진리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이 부분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2장, 3장에서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책망을 했고요.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그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가끔 담배를 끊고 나가겠다. 술을 좀 줄이고 내가 어떤 모습이 돼서 교회에 나가겠다. 그러는 분들을 여러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옳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알고 있죠. 맞지 않은 거죠. 근데 문제는 교회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면 어떤 분들은 네, 제가 요즘에 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 못해서 자신이 없는데요. 만약에 혹시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잘 모르겠는데요. 확신이 없다는 거죠. 뭔가 내가 천국에 들어가면 뭔가를 내가 좀 그거 합당하게 해야 되는데, 뭔가 내가 좀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뭔가 합당한 행위가 내 삶 속에 있어야 되는데 자신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느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느낌에 입각한 믿음을 가지죠. 그래서 내 느낌으로는 믿음보다 그 느낌이 믿음이 되어서 내가 오늘 밤에 하나님 만난다면 천국 갈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죠. 이런 생각은 사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던 율법주의자들 동일한 거죠. 율법 앞에 서서 내가 보니까 그 율법에 비추어서 내가 합당하게 살고 있지 않다, 합당하게 내가 행동하고 있지 않다, 나의 모습이 합당하게 보이지 않는다. 어디에 비춰서요?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율법에 비춰서. 그래서 그것에 준해서 나를 바라보는 믿음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주의자들이 외치는 거였죠. 예수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필요하지만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산다.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절기와 모든 문화적인 전통을 지켜야 산다라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하고 주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오직 예수 십자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걸 수도 없이 얘기하고 가르쳤는데 여전히 율법 앞에서 십자가를 통해 내 자신을 바라보고 믿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늘을 품고 소망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모습, 자신의 행위, 행동, 율법 앞에서의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결국은 천국을 가냐 못 가냐라는 그 감정을 따라, 느낌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걱정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율법을 무시하자는 것도 아니고 율법이 필요 없거나 버려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을 때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나의 노력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그 결과를 붙들고 나의 구원을 얘기하고 싶은,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싶은 것과 전혀 관계없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은,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와 닿을 때,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으로 와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예수를 사랑하게 될 때, 그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건 결국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의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붙잡고 그 열매들을 우리의 자랑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 오직 예수 십자가의 공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를 받을,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되었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특별히 갈라디아 3장의 29절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업이라는 건 아브라함이 받을 복이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이었습니다. 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고, 너를 통해서 너의 자손들이, 후손들이 들어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이 이 땅에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예수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는 두 번째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게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가? 이거를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그 약속을 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진정한 자유, 담대함,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 어떠한 환경 속에, 어떠한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늘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하늘 소망 때문에 용기와 힘으로 일어나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전히 율법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의 종이 되어서 그것을 지키면서 스스로 살아가려고 억눌려 짓눌려 살아가는 그 모습들,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닌데 그 모습이 답답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바라봤던 거죠. 그래서 오늘 4장에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늘의 복을 받은 상속자, 유업을 이을 자가 됐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 하늘에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정말 진정한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모든 걸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진정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바란다 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전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유업을 이을 자,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복을 얻을 상속자, 아브라함의 상속자, 아브라함의 복을 얻을 상속자. 그런데 어릴 때는 종과 같아서 후견인, 보호자, 청지기, 관리인, 그 아래에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로마 당시의 풍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 전에, 어른이 되기 전에, 마이너일 때, 어린이일 때는, 어른이 되기 전에는 상속자에게 아무런 재산권이나 그런 권리를 부여가 되지 않았어요. 성년이 되고 나면, 성년이 되기 전에 아버지가 임명한 후견인, 보호자, 가정교사 또는 관리인,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늘 관리를 받았어요. 그렇게 아들이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후견인 밑에서 관리를 받았기 때문에 마치 종처럼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는 그런 명령을 따라서, 인도함을 따라 살았죠. 근데 그런 모습으로 우리도 그렇게 종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자가 말하고 있는 그런 것들로부터 묶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의 진리 안에서 진정한 상속자로, 이미 상속자가 되어진, 이미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어진 자녀로서의 그 권리를 가지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다. 우리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유대교 안에서, 유대교의 가르침 속에서는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문,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유대교 진리, 그곳에 빠져서 율법을 따라서, 또는 이방인들, 예수 없이, 아니 하나님 없이, 유대교 없이 살았던 이방인들, 그들에게는 각종 우상을 따라, 종교를 따라, 철학을 따라 살았던 그들의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결국은 종노릇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기 위한 그 인간이 만든 모든 철학,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고자 했던 모든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복음의 진리를 어렸을 때는 잘 알지 못해서, 유대교 안에 있을 때 믿음이 어려서, 영적인 믿음이 없어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유대교 안에서 종과 같이 율법에 의해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내 자신을 율법에 비춰서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자. 왜?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통해 자유함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을 4절 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이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할까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여자에게서 오셨다는 거죠. 마리아로부터 왔는데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했던 뱀에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 그 약속이 지금 여자의 후손 마리아로부터 온 그 성령으로 잉태된 바로 이 예수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부수고 우리를 자유케 할 그분이 메시아 되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건져서 구원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질문하게 되죠. 왜 이 율법 아래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속량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관계가 있는가, 어떻게 연결되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연약한 몸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다르게 모든 죄의 유혹을 다 이기시고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다 충족시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실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그 죄값을 치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 그 죄에 대한 결국은 그 죄값은 이미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요, 다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시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줄 수가 없죠.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결국은 죄값, 죽음을 치러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그래서 남자의 그 사람의 그런 아니라 성령으로 이 땅에 잉태돼서 오신 그 하나님, 죄가 없으신 분만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고 그리고 그 구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6절과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어렸을 때에도 누가복음 2장 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 아들 예수를 잃어버린 예수님의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가 그 예수를 찾으러 성전까지 돌아왔을 때 그 부모님을 보고 했던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1장 12절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으로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사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들었고 알고 있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건, 정말 내가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있나?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보면, 내가 정말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귀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니고 가치가 없고 뭘 해도 사랑받지 못하고 늘 뭔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내 자신을 내가 그렇게 보고 있는지, 여러분을 가치 있게 만약에 본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본다면, 중요한 사람이라고 본다면, 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까? 돈을 좀,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 있는 일,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말하는 가치 있는 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직위가, 자리가 좀 가치 있는 자리, 높은 자리, 좀 세상 사람들이 존중하고 존경하는 자리, 있어 보이는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까? 교회에서 말하면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뭘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내가 좀 그래도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중요한 사람이야, 내가 이래봬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고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순간 여러분의 가치는 떨어지고 말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보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가치가 있어서 이걸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가치 있게 보게 된다면,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르게 스스로를 가치 없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단이 가져다 준 겁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가치 있어지고 귀하고 아름답고 고귀하고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다고 말씀하시고 특별하다고 말씀하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그렇게 품어주셔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죽어 산 자녀이기 때문이고, 천하 만물을 다 지으신 모든 것 위에 만유의 주, 만주의 주가 되신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영원한 가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사랑받고 있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 우리의 자랑은, 나의 나됨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기, 내가 어떤 자리에, 내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오직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너가 나의 생명만큼 가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내 자신을 가치 있게 소중하게 사랑받고 있는 사람으로 보게 한다는 거죠. 8절과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꾸짖어요. 그러나,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우리가 그 전에 갈라디아 유대인들, 그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을 뜻을 알지 못하고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들, 그래서 율법 아래 종노를 했던 그들, 근데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를 만났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너희들, 그런데 어찌하여 다시 그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모습으로 똑같이 율법 앞에 자신을 비춰서 가치 있다 가치 없다, 율법에 의해서 그 율법에 종되어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데,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운 자가 되었는데, 그 율법의 복음의 진리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율법 아래에서 짓눌려서 늘 죄책감에, 늘 부족함 앞에, 늘 부끄러움 속에 뒷걸음질 치고 소망 없이 머리 숙이며 그렇게 늘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정말 십자가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래서 그분을 정말 누군지 우리가 아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자녀됨의 진리를, 자유를 누리며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 살아갈 수 있다,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10절 11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렇게 내가 말씀을 가리키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헛된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전통을 지키는 것으로, 율법을 지켜 그것을 나의 의로 삼으려고 하는 그 율법 아래 종노릇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처럼 살아갈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수고한 복음을 전한 모든 것들이 헛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오늘은 특별히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말씀을 읽고 듣고 유튜브를 보고 듣고,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말씀은 곧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진리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은 자기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겠다는 거죠. 내가 해서. 그러나 결국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사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죠. 그 은혜는 뭡니까?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고 예수 십자가를 통해 내가 구원 받았다는 걸 늘 고백하고, 그래서 그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 안에 산다는 건 결국은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의 구원된 진리인 예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그 붙잡고 살아가는 일이 결국은 믿음인데, 그 믿음의 열매가 결국은 행위라는 거죠. 열매예요. 이 열매를 자랑할 건 없어요. 왜? 열매가 나온 건
믿음 때문인데, 그 믿음을 주신 분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십자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받는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자녀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받고 있는 자녀처럼 살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행위가, 그렇게 하는 말들이 결국은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골로새 3장 12절, 13절, 14절에,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받고 있는 자녀처럼 살라라고 하면서 무엇이 사랑받고 있는 자녀처럼 사는 것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사랑, 은혜를 받은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그 사랑을 누리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는 자로 살아가라. 사랑을 받고 있는 자처럼 살아가라.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해서 흘러 넘쳐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고 줄 수 있는,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할 수 있는, 용납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국 사랑받고 있다는 그 믿음의 열매들을 가지고 살아가라.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는 건 감정,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갈만해서 막 감정이 움직여 사랑하는 그런 사랑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을 믿음으로 아는 것처럼, 내 안에 사랑받고 있는 이 믿음이 있는, 그것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내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할렐루야, 어떤 믿음?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얻은 믿음, 내가 하나님의 그런 충만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라는 믿음,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는 것을 아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믿음을 가진 자답게 살게 되는데, 그렇게 믿음을 가진 자처럼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대한 사랑을 아는 믿음, 그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하고, 할렐루야, 용납하게 하고 격려하게 하고 위로하게 하고, 결국은 믿음으로 이 일을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그 믿음의 열매들을 통해 이 땅에 복이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